저희 진리 모르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하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지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0월 3일 정광훈 목사 선지자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을 표현하기를 대한민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표현한 바 대한민국은 망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2월 20일자로 대한민국이 망했다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이 그때는 뭐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았고 2월 24일 날 정광훈 목사가 구속되는 걸 보내서 다시 소급한 거죠. 2월 20일자로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대한민국은 망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망한 분명한 어떤 형태를 보여주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밖에 부를 수 없잖아요. 다른 어떤 부를 수 있는 국가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 대한민국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인류 전체를 향해서 쓰고자 하는 그 자체의 부르심은요, 그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했다 하지만은 그 대한민국은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있다. 그래 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망했다는 이 내용은요, 선지자적인 권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증거를 해야 돼요.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합니다. 이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응?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선지자의 권위, 그 선지자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데 이걸 종이 쪽지 하나에 붙어있는 하나의 표현만 가지고 이걸 그냥 땅바닥에 버리고 이걸 참 기하게 하지 않고 야 우리 망했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을 이걸
뭡니까? 민수기에서 나오죠. 민수기 내가 적어놨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냐? 발람 선지자 입으로 나오죠. 발람 선지자. 아주 묘한 이 비교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신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며 그 말씀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강조하는 두 가지 문장. 인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다. 시건치 않는다. 후회가 없다. 실행하는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실까. 강조하는 이 말이 발람 선지자 입으로 나온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때입니다. 아무도. 발람 선지자가 발락 앞에서 했네. 발락 앞에서. 그 뒤에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간음 사건이 나오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사건이 나오죠. 24,000명이 죽는 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한 지역에 가만히 앉아있고 전쟁도 아닌 그 상태에서 24,000명이 고스란히 죽는 거예요. 뭐로? 연병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태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선지자적인 행위를 보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랬던, 처절한 그 선지자의 행각이라 하나요?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인, 정광훈 목사 5개월에 행로라 하지, 행로를 하나님은 절대 땅바닥에 버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 망했다는 이 내용을요,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시기다. 이래 보죠. 그게 버금해서 저는 어저께 밤에 카톡으로 나오는, 내가 다른 카톡은 다 지웠는데 그 카톡은 뭐 별 영향이 없다 싶어서 내가 대수롭게 보던 카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29일자래. 2월 29일 원래 정광훈 목사가 3.1절 행사를 대신한다 해가지고 토요일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구속되고, 또 그 다음에는 문재인 폐렴 때문에 지금 집회가 허가가 안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카톡에 오늘 2시에 그 집회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광고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반가웠죠. 바로 이런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집회가 이제는 성행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토요일 날 금호산에 늘 하던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지난주 토요일도 갈 수 있었는데, 그때도 이 정광훈 목사
집회에 관계돼서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그 집회가 있으므로 같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집회에 참여하는 그 자세를 여기서 보이려고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이제는 그 아침 예배를 드리고 금오산 그걸 오늘까지 또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게 내 카톡에다가 그래 썼습니다. 고맙더라고요. 그 광고를 알려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카톡 올린 사람한테 감사한다. 카톡 단체 톡이죠. 운영자에게 감사한다 하고는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류의 이 운동이, 정말이면 집회가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고, 이런 걸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2020년 2월 20일 자로 대한민국 망했다.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그 선지자의 근위로 표현한 그 날짜로 2월 20일 날 망했다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걸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저런 집회를 유튜브로 하는 저런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알리고, 그리고 조직화해야 돼요. 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보다도 바로 그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는 자세로, 국민들을,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속에 국가 안에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이 분명한 하나의 국가다. 이 국가와 개인에 대한 그 위치를 인지하면서 그 조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냐말로 정광훈 목사라든지, 안 그러면 그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들 위주로 모이는 게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가 망했는데 이 망한 국가를 다시 살리는데 내 한 사람이 분명히 개입한다. 내가 관계한다. 한 사람을 좋아해, 한 사람. 시작은 한 사람부터 좋으니까 그 한 사람부터라도 시작해서 국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한 대한민국 다시 살리는데 내가 뭔가 동참해야 된다 하면서 그 집회 참여를 계속 주장해가지고 조직화해야 돼, 조직화. 이 조직은 지금 김경숙에 나오는 드루킹, 인터넷에 네이버라든지 하여튼 지저분하잖아요. 여론 조작. 이 나쁜,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세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인터넷을 그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니까 선거에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선거 결과 4월, 15일 자꾸 그러지만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선거 개표하면서 그 조작해버리면요. 지금 여론 조작이 나타나는 거 봐봐요. 아직까지 문재인 지지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40% 넘다 하니까 안 맞잖아, 지금. 대안은 지금 이걸 막아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저는 집회가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그들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 속에 조직이 돼요, 조직.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이나 이 악한 자세를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방호벽이 확실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요, 사람을 키워가서 그걸 국민이라,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또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국가를 나중에 지지하는, 유지하는 이런 형태의 조직이 되어야 된다.
그걸 뭐 말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제가 그걸 이런 내용을 하면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벽에 붙여놨잖아요. 응? 요거는 제가 또 준비한 거는 전혀 다르게 하겠는데 이 표현되지만 2016년 5월달에 제작인 거 5월달에. 응?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요 백성들의 조직이란 말은요 2012년 때부터 이 경제 구조에 대한 인류 경제 구조에 대한 변화를 지금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지금 요런 형태 요 밑으로 내려오는 요게 요 인구를 키우라는 요 인구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응? 근데 요 인구가 요소 조직하는 요소는 어떻게 보면 좀 많아질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이 인구 감소 영역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영역. 요 인구 감소 영역이 전 세계 인구가요 줄어간다는 거죠. 줄어갈 수밖에 없는 사태로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연병, 문재인 폐렴, 중국 바이러스 대책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요 감소 영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은 조직할 때는 뭐 처음엔 한 사람이지만 뭐 거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조직이 돼 가면요 이게 많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낮은 형태로 나오는데 이 낮은 형태 나오는 이것은 또 다른 형태를 보면은 인류 전체로 보면요 이게 퍼지는 거예요. 지금 단위 국가에서는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래 가면서 이게 인류 전체로 퍼져가면서 숫자는 차츰 많은 형태인데 비교해서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가 작게 되어지는 작아지는 것보다 실제로는 전 인류에 퍼져가는 이 구조로서 인구가 많아지고 전 세계 인류는 이 감소 영역을 통해서 줄어가기 때문에 또 인구가 작아지는 이런 어떤 그 변화 아주 이 복합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 요 구조로 2012년부터 갈 수 없는 그 인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런 사태도 저기에 가는 하나의 저러한 어떤 흐름에 일련의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은 거쳐야 되는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과정은 한 번은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위치가 있잖아요.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라는 거 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금 이런 그 형태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을 조직하는 일은요 이것 또한 모델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게 정광훈 목사가 남긴 이 내용은 감옥에 갔지만은 선포를 2월 29일에 모인다. 그리고 감옥에 간 거예요. 절전 선지자적인 행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엄청난 나름대로 대한민국이요 하나의 큰 그 발자국을 남기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광훈 목사를 중심하면 안 된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진 그 섭리 속에 충실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광훈 목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미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루심, 여기에 우리가 철저히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을 국민들이 저 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반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정광훈의 삶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2012 박근혜의 삶을 나타내려고 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선지자 자리를 가진 세 사람, 이걸요 표현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2012 박근혜. 그냥 박근혜라면 사람들이 또 박근혜 이름까지 나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2012 박근혜. 나중에 이제 그 박근혜가 죽으면은 소천하면은 그때는 박근혜를 같이 이름을 해서 2012 빼도 그냥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제가 지금 저 앞에 저 봐봐요. 좀 지저분하긴 지저분하지만 제 맞은편에 문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 저런 카드가 있더라고. 카드 엽서가 있어갖고 저걸 사가지고 이제 저를 붙여놨는데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이걸요 일단 알려야 된다. 국민들이 인지를 하게 된다. 이 대한민국 망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이름 아닌 다른 어떤 이름이 등장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죠. 이미 2020년 2월 20일자로 대한민국 망했다.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지자로서 고종 시절에 이런 형태의 나라는 그때는 뭐 국가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안 된다 하고 반발한 거. 그 내용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의 그 흐름하고 똑같은 그 분위기라.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표현 봐봐요. 저 앞에 사진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구미에 와서 제가 저 그림을, 저 말을 목욕탕에서 처음 보고 내가 발걸음을 멈췄죠. 그때는 뭐 이런 2000년이니까 지금 20년 전에 새삼스럽게 내가 구미에 와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새삼스럽게 저 말이 저런 말을 했구나 몰랐어요. 저 말이 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구나. 내가 목욕탕에서 3층 목욕탕인데 2층과 3층 사이에 저기 딱 계단 벽에 있는데 딱 정면에서 내려오면서 저 표현을 보면서 사진은 아니니까 얼굴은 없었어요. 저걸 다 보고 내가 사실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 저렇게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게 구미구나. 내가 구미에 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새삼 느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와 결혼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인 입으로 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세 사람의 선지자. 그 선지자를요, 대통령 선지자를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요 비로소 드러난 거 아니에요. 비로소 드러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의 선지자적인 이치를 부각하는 데는요, 우리는 정말 힘을 쏟아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저 표현은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고, 저건 말은요, 대한민국이 또 성경을 이제는 기록해야 되고 성경을 나타내야 될 하나의 사인,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이죠. 길목이 아니라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대한민국이 이제는 성경에서 성경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성경의 자리를 이제는 주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맡아야 되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쏟았던 그 험난한 걸음, 인류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참 이스라엘을 지금 저렇게 무시하지 못하는 그 어떤 훈련받은 그런 나라가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처절합니다. 처절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이죠. 모욕이죠. 그 모세가 있던 시대에 발람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발람을 통해서 나타난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지금 모압에서 연병에 의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거든. 무시 못합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치를 뜨는 이런 사건 자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문재인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당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 시작. 그렇게 봐야 돼요. 다른 걸 준비를 해놨는데 아침에 대한민국의 망한 요소, 나중에 여기 제가 이야기를 또 연결하겠지만, 정광훈 목사는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이 뭐 국가 방위도 있고 하지만은 전체 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경제체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중점으로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한 분야에서도 한 요소가 된, 좀 부분이 되는데,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여인의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이걸 망가뜨린 대한민국에 위치가 있다. 세 번째는 국가라고 하는 이 조직, 국가라고 하는 조직체인데 이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하는데, 근데 이것이 다 신천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2월 20일 대구 신천지를 딱 부각시키는 이 여론 그 내용을 보면서, 더 이상 정광훈 목사 집회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토요일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정광훈 목사를 도우는 거다 하고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 지금 요 내용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